네,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한 청년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곳에 지원서를 보냈고요. 드디어 원하는 대기업에 최종 면접을 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최종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면접관이 5명이 있었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청년은 대답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대답을 했을 때 면접관장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면접관 중에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듯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젊은이가 있군요. 기분 좋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과연 그 대기업에 합격했을까요? 네, 그 청년은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합격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이렇게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그래도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비록 그 면접에서는 떨어졌지만 나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음에 감사하다라고요. 여러분, 교우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히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사회생활과 교우관계를 원만히 맺기 위해 그냥 주일에만 당연히 주님의 주인인 듯이 열심히 봉사하고 주중에는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일에도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중에도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은 내 주머니 속에만 계세요 라고 하면서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질문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으로 투옥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왜 감옥에 투옥된 것일까요? 앞장인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구시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 성경에 나온 구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미문 옆에 한 안진뱅이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 주세요라고 구걸을 했겠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린을 긍휼히 여기고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안진뱅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펄쩍펄쩍 뛸 수도 있었고 걸어 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리는 기쁜 마음에 성전을 돌아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 거린이 40살인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걷게 된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다녔겠죠. 그 원인이 뭐였나요? 베드로하고 요한이란 사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더라 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유대인 랍비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편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누가 찾아왔다라고 하고 있나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왜 사도들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유가 뭔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그 부활 말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싫어하여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단순히 친구가 부탁했을 때 나 그거 싫어, 단순히 기호를 물어봤을 때 나 그거 싫어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은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가 난 상태에서 베드로, 요한을 찾아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화가 난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성전의 종교 행사,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중에서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바로 서열 1위인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장 6절에서도 나오는데요, 4장 6절에서 보면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보게 되면 가야바를 지칭하기 전에 대제사장 하면서 안나스를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왜 성경은 안나스를 함께 지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나스는 가야바 전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 실권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장인과 사이의 관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친밀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전 맡은 자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스틀라테고스인데요, 이 성전 맡은 자는 단순히 성전 치안과 경비를 담당하는 총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 중에서 서열 2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사두개인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목도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직책을 말하기보다는 한 유대교의 종파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에세네파와 같은 종파이지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단순히 현세에 주목하며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게 권력을 얻은 이 사두개인, 그리고 사두개인은 또 대제사장과 서열 2위인 성전 맡은 자의 직책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두개인은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달갑게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체제를 전복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죽여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구합니다. 이 사람 죽여야 합니다라고요. 여러분, 이제 왜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왔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죠? 바로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가오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네, 그렇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몰려와서 그들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이듯이 이튿날까지 가두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 절을 보니까 굉장히 화가 나서 왔는데 왜 이튿날까지 가두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유대인의 간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습은 해가 지면 생명과 관련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3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또 설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시, 6시에 해가 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해가 졌기 때문에 바로 당장 7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튿날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들을 잡음에라고요. 사실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누구의 손이 그들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손일까요? 바로 그들을 찾아온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 사도들의 멱살과 옷깃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시켜서 사도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직접 잡으러 온 것이구나. 그리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은 언제 잡으러 왔다고요?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청중들은 그들이 잡히는 순간을 목격했을까요?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정말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 정치 권력자가 그들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것 같았던 그 사람들이 그 잡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버리는 게 쉬울까요? 견지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버리는 게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했고요. 그 들었던 많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녀와 이 여자들을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이겠지요.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그 청중들의 마음속에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중에게 포커스를 두었다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포커스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멱살을 잡으면서 끌고 갔습니다. 과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네, 이제 이튿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을 받습니다. 근데 신문을 받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모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내들인 의회 구성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정치, 그 의회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묻나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저였으면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머리가 하얘졌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나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실 때 어떤 말씀을 했나요? 너희가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데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 복음을 한 번 더 강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정말 많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도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서, 건축자들은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들, 당연히 대제사장과 지금 사도들을 신문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버린 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건축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은 영어로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코너스톤이고 또 하나는 캡스톤입니다. 코너스톤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집 모퉁이에 처음으로 놓는 기초돌, 주춧돌을 말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기초를 놓으면 이것에 따라서 건축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구조가 결정이 되고 또 안정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캡스톤은 뭐냐? 그 당시 문은 아치형으로 많이 지어졌습니다. 아치형으로 지을 때 이 문을 연결하는 것들이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그 모양에 맞게끔 돌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에 놓는 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캡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것을 비유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12절에 담대히
직원으로 말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너희들이 버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 권력이 많을지라도,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너희들은 구원을 줄 수 없다. 오직 누구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에 대한 표징으로 안진뱅이는 일어났습니다. 헬라어에서의 구원은 육체적인 또 치유와 영적인 치유가 함께 쓰입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치유는 이 안진뱅이가 나중에 그 마지막 때의 심판에도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육체적인 치유를 입은 그 안진뱅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는 결과가 자신의 유익을 허락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죽음의 길목에서 추풍 낙엽처럼 흘러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우리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 한 청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면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당당히 전한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어떠한 일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 10장 33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똑같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너희에게 고난이 당할 수 있지만, 너희 가족들도 너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기억해라. 나 자신을 부인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힘든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최종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예수를 버리는 것만큼은 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담대하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태도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이 태도를 견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번 주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정말 주중에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를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또 요한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은 것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